33장 15절, 출애굽기 33장 15절. 여기서 빠용멜, 여기서는 그가 모세예요. 여기 그가 모세고, 요분이 이제 여호와고, 모세. 그가 고했다. 그에게 여호와께 당신께서 요거 타우로 고쳐주세요. 당신께서 가시지 아니할 것이라면 이곳에서 전치사 뻐럼이고요. 출신 발원지를 나타내는 의인칭 복수고요. 우리를 주께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함께 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앞서서 가지 않으실 것이라면 앞서서가 빠졌네. 앞서서 가시지 걸어 가실 것이 아니라면 가시지 아니할 것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항상 앞서서 걸어가야 되니까 이 앞전의 뜻을 갖다가 항상 깨닫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양각이 필요한 거죠. 양각. 각이 필요한 거죠. 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생을 살면서 이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오는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의식이라고 그런다. 죽음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그 의식만 남는다. 이제 그게 이제 차원계로 들어가는 의식이다. 이제 사후세계로 들어갈 때 의식이 영은 죽고 이제 의식만 남는다 이거죠. 영을 분별한 의식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되고 분별된 만큼의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나안 침공인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삶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꾸 요즘 사후세계까지 다 이제 통틀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요단강 죽은 사람을 이제 요단강 건넜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럼 죽은 이후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뭐가 남느냐? 가나안 지경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지경이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영의 세계를 함께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이 넘나들기를 바랬던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사후 세계를 사전 세계와 같이 놨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애굽 땅이 현실 세계란 말, 현상 세계죠. 현상 정확한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현상의 세계인데 그림자 세계인데 이 그림자 세계 안에 영의 세계를 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영의 세계를 단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중간에 뭘 뒀냐면 광야 40년 길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요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요단지류를 갈라가지고 다시 두 번 갈른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한 번 갈르고 요단지류 한 번 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온갖 지명과 수개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엘르에젤이 나눠줬던 수많은 그 지명과 수개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사후세계라고 그랬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어떻게 돼가냐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홍해바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 40년의 노정을 거쳐가지고 요단지류 갈라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의 시간차가 좁혀지고 있다고요. 점점 시간 갈수록 빛과 같은 속도로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 족속이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어지고 내가 보자마자 깨달아가는 그 빛의 속도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브리스 족속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전 세계, 사후 세계 이걸 자꾸 이게 지금 보면은 사후 세계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감이 많은 것 같은데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 지구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달까지 가야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까지 가야지 지구가 둥글다는 게 겨우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달까지 안 나간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냐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보고도 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아서 죽을 줄 알면은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모세 선친처럼 바라보면서 이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동산 영의 세계가 우리 현상 세계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고 태어난다. 근데 이걸 단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광야 40년 길을 뒀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길에서 그러면 광야의 그 노정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지명은 다 가나안 땅의 지명이고 가나안 땅의 지명은 광야 40년의 말씀들의 광야의 지명들이었고 광야 40년 길의 지명은 여호와의 동산의 지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후 세계 이게 사후 세계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애굽의 딸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 밀로라는 국고성을 이제 다윗 선친이 진단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저번에도 얼핏 비쳤는데 이 밀로를 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어떤 아주 은밀한 길인 줄 알았어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위태로울 때 탈출하는 이런 길로자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밀레우 할 때 그거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근데 충만하다 말해요,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 국고성이란 말이에요, 국고성. 그러면 애굽의 딸이 올라오면은 다윗은 뭘 내놔야 되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기의 국고성을 내놔야 돼요. 그게 서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로가 영어로는 이제 서포팅 테라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라스를 우리가 집에 테라스 있죠? 테라스를 서포팅 해주는 거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뒷받침해주는 서포팅, 뒷받침해주는. 그다음에 무엇의 무게를 지원해주는 거. 테라스 포럼 그러니까 테라스 포럼 더 테라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의 무게를 지원해주는, 지탱해주는 쪽에 이제 이 기둥 형태의 이 번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히브리어 사전으로는 작은 성, 단단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밀레우 하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데 내가 요걸 왜 적었는지는 저것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열왕기상 9장 24절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9장 24절. 열왕기상 9장 24절. 열왕기상 9장 24절 뭐라고 나오냐면 좀 이상한데 밀로? 응? 밀로 찾으시나요? 밀로 이게 잘못 적었나? 이게 55인의 저걸 세우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네, 예. 몇 절이죠? 9장 24절. 9장 24절 맞죠? 예. 열왕기상. 예. 왕상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9장 8장을 봤구나. 열왕기상 9장 24절.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지금 돼요.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이 국고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바로의 딸이 올라올 때 이 바로의 딸이 누구겠어요?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가 된 여자겠죠. 이제 그 여자가 올라올 때 그 국고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라 아즈 빠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에트 하 밀로 들어와요. 지금 그 밀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에트 하 밀로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에트 하 밀로가 들어와요. 여기서 지금 밀로니까 이게 되겠죠. 이제 슐렉 들어오고 이게 되겠죠. 이제 밀로 이 우밀레우 할 때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관사 더고 본체고 밀로의 그 밀로의 본질을 보여준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을 보여준 거죠. 이제 다 밀로니까.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가 된 여자가 지금 이 저기 바로의 딸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올라올 때 밀로성을 국고성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밀로는 히브리어로 이제 작은 성 또는 단단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5절에서 밀로는 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그 밀로가 거기서 밀로가 밀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알라 올라오다. 이게 이 바로의 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국고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저기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무기고를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보여줘야 된다. 무기란 건 뭐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무기가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무기가 된다. 그 무기가 충만한 국고성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충만한 국고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여 바로의 딸이란 건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가 된 이죠. 태계식으로 얘기하면 이기 이론론에서 이죠. 이제 안에 있는 이치가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올라오다 때문에 이걸 지금 적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버님의 뜻이 앞서서 걸어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러니까 미제가 이곳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 미제에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제 문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인데 이 문제를 이제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미제, 하제, 빠제, 라제 이 문제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집요하게 다뤘는데 못 들어가죠. 사도 요한 때는 못 들어가고 이제 지금 우리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 알라에 관해서 저거 파싱됐습니다. 요거 창세기 19장 15절에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럼 두 딸을 본으로 취한 존재가 사위인데 그 사위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이제 왜 안 가냐? 네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 성이 멸망해 가지고 남는 최후의 소재가 사위이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르호보암 시절에 노역을 심하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빌워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북방에서 10개의 족속이 덮쳐오잖아요. 이제 그때 이쪽에 남방 유다에서 두 족속이 남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그들과 연합해서 남방 유다를 치지 않는다. 여로보암이 내란을 일으키잖아요. 나 이거를 내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뭐 사람이 많을 때라든가 적을 때라든가 이 여로보암이 태동하게 되는 동기를 내가 이 정신의 목에 이게 넥타이처럼 매고 있었어도 그동안에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누구를 내가 이렇게 심하게 노역을 시킨 적이 없었다고요. 제가 아주 균형 있게 다뤘는데 이 여로보암 문제 때문에 넥타이가 그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심하게 노역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의 봉사나 조직의 봉사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불만의 백성이 증가해 가니까 여로보암이 되니까 그 여로보암이 되면 대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균형 있게 다루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자로 갔다고요. 옛날에도 돌아가면서 하자주의로 갔는데도 그 돌아가면서 하는 것조차도 봉사를 못 하더라고. 이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은 센 거 받았는데 맹자 말씀대로 말씀은 센 거 받고 봉사는 언발에 오줌 누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깊은 말씀만 따먹고 봉사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로보암이 태동할까도 두려워가지고 골고루 균형을 잡아줬는데도 그것조차 안 한다. 그럼 뭐 그 모임은 깨지는 거지 뭐.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와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봤다. 이게 치미름을 봤다는 거죠. 이게 옹기점이라는 게 이게 폭폭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폭폭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알라라고 이게 알라고 이게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지금 소돔의 백성들이 먼저 그 인식이 돼야지 혼의 고모라를 덮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소돔의 백성들이 먼저 납득을 해야지 혼의 고모라를 덮친다. 그러면은 고모라의 역할이란 건 뭐다? 소돔이 그 계몽되어진 그 아버님의 뜻만 홀렘바브의 뜻만 인식해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컴퓨터 CPU처럼 문제는 소돔의 뜻을 자기가 거역하고 고모라가 북극성이 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앙리베르 구성의 그 시간과 자유의지에서 이성이란 놈이 움직이는 생명체를 종합하고 규명하려는 야망을 품었다. 그래서 시간의 지속에서 이탈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앙리베르 구성의 시간과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앙리베르 구성은 그 시간의 그 부활을 어떻게 봤냐면 지속성으로 본 거예요. 지속성. 이게 인간의 이성이 그 고모라의 소돔의 백성들이 계몽되어져 가지고 고모라를 덮치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앙리베르 구성의 이론은 자기가 움직이는 생명체를 종합하고 규명하려는 야망을 품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앙리베르 구성의 시간과 자유의지가 나와요. 인간은 지속성에서 이탈되어진다. 이거 뭐냐? 중심의 미디어에서 이탈되어진다. 귀신이 된다는 얘기라고. 귀신이 된다. 치미름을 봤다. 치미름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40장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피고 여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가 피고 알라예요. 알르타예요 이게 여기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할 때 피고 요게 알라다. 요게 알라다. 창세기 여기서는 이제 저거로 나오죠. 이제 여성 단수로 나와요. 여기서 꽃이 피고 할 때 요거로 나온다고요. 꽃이 피고 할 때 꽃이 피고 요 피고 요게 아르타에서 요 카메차 들어와가지고 여성 단수가 되는 거죠. 이제 여성 단 꽃이 여기서는 여성 단수가 아니라 꽃이 피니까 꽃이 피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방향사 투하드가 되는 거죠. 투하드 어디를 향하여 꽃이 피는 방향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창세기 49장 4절에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함이니라. 탁월한 건 유다죠. 이제 레아의 성읍에서 탁월한 거는 네가 아비의 침상 영의 침상을 더럽힐 정도로 다 깨달았고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알았을지라도 탁월한 건 유다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다. 너는 탁월치 못함이니라.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갈 때 더럽혔음이라. 더럽혔다가 다 측량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 침상에 올라 더럽힌 게 내 침상에 올라온 거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올라.
이게 그 야곱의 그 첩을 뭐 큰아들 루벤이 건드렸다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창세기 49장 4절. 레아의 성읍에서는 탁월한 존재는 유다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9장 24절, 23절서부터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인이 있어요. 이게 5의 완성이죠. 이제 5를 인식해서 5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5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55인이죠. 이제 바로의 이제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내 성읍에 있는 앞으로의 그 수많은 뻔하는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이제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를 건축해. 이 밀로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우다, 우밀레우다. 이게 창세기 5장. 그러니까 이 밀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목 55인이 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 23절에서 솔로몬이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인이 있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역사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지금 24절에서 바로의 딸이 올라와요. 지금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로 일치된 지금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호와의 동산,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과 하나로 일치된 이 이론의 딸이 올라온다고. 이치를 아는 딸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죠. 여기서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 국고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제 밀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밀로를 건축하였다. 이게 이제 그럼 여기서 밀로는 뭐냐?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인이다 이거죠. 앞문장. 5를 인식해서 5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밀로다. 55인이 있는 국고성이 바로 밀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좀 더 많이 할 건데 역사서를 좀 사무엘도 많이 할 거고 이제 역사서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조선 시대 때예요.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 단군조선 거의 태동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곰이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종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잉태할 수 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고 이게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 드리는 거 열왕기상 9장 24절, 23절 두목 55인이 있는 성읍이 밀로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밀로성이다. 밀로는 히브리어로 단단하다, 채우다. 이 뜻이다. 그다음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구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후 세계는 뭐 이게 지금 뭐 저 우주 어디로 붕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후 세계랑 지금 우리 현상계 이 세계랑 중첩돼 있어요.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지금 여호와의 동산이 사후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애굽 세계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로이 교환돼야 되려면 광야 40년 길이라는 그 중간 단계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페레츠 우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오벳에돔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이 중간을 안 고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현대 신앙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을 허접하게 믿은 사람들이 허접하게 믿은 대가로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를 구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현대 신앙이라는 게 자기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볼 때. 그 사후 세계란 건 뭐냐? 결국 여기서 육신을 가지는 동안에 여호와의 동산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침략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 세계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파이오멜 엘로임 예히오로 하니까 빛이 있을 것이다가 나가요. 그 빛이 있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빛이 있을 것이다, 있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은 사람 보면은 빛을 봤다 그러거든요, 다들. 그럼 빛을 본 이유가 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증언 속에서 빛을 본 것만 증언되는데 빛을 본 이유 세계가 뭐냐면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밝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1장 4절을. 그럼 그 빛을 인식하고 분별한 과정을 밟은 다음에 이제 선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파이크라 엘로힘이 라오를 위해서 용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이제 호세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뭘 주냐면 역경과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역경과 고난을 받고 시간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가지고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며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세계, 이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세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이제 궁창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요메아드가 얼마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여기서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갈 수 있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이라는 건 그 문제다. 얼마만큼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야두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냐 이거죠. 그거는 내 인식과 분별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진중회가 이루어지고 물 가운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아버님의 말씀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빼토코 한마임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물 가운데 거하면서 중심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징표예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만큼 중심에서 만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빼토코 한마임에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중심에서 거하면서 이게 인식과 분별의 그 갈라진 단석 틈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척도다 이거예요. 이게 지나간 날에 히브리어를 내가 48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인식과 분별이 때로는 무뎌졌고 때로는 기울었고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정확히 알려는 목적은 뭐냐, 빼토코 한마임에서 궁창화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찾는데 뭐 좀 이제 없고 소외된 사람, 뭐 밥 굶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로우스탠다드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자보다도 다가가야 되고 이런 허접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뭐 아침을 굶으면은 그 아침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퍼주고 뭐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삶은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면요. 뭘 알게끔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줘가지고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상대방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카메차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 심령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역에 가가지고 밥 굶고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맞춰라 그러면 난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삶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굳이 표현하자면 낮은 단계 목사가 가는 길이라고요. 예. 그러한 하루 종일 아침 퍼주고 점심 퍼주고 저녁 퍼주고 저녁 때 쓰러져서 자고 그 뭐냐고요 그게. 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예. 창세기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목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한 그게 뭐냐? 중심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중심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삶이란 게 바로 천하 만민 중에서 나를 구별하시는 징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이걸 리얼하게 얘기해가지고 다소 반감이 올 수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반감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가지고 생각의 산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의 산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끔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지금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게 참된 목자지. 자꾸 어떤 심파시적인 감정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지금 현대신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왜곡돼 있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먹고 굶주리고 또 그런 청소년들을 또 그런 노인 어르신들을 구별하는 거는 세금을 낸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애굽의 사울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수록 그 배분이라든가 그 소외계층을 돌봐주는 이러한 그 배분의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배분이라든가 복지도 함께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 자본주의가 성장한 나라는 경제 성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냉철하게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무조건 자본주의가 최고다 이러면 안 되고 자본주의는 과정이고 사회주의는 결과인데 이 결과가 소외계층으로 결과는 과정 속에서 풍족하게 된 사람들이 국가 세금을 내고 그 국가 복지나 이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다뤄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교회는 당회장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곡과 마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을 들어 멀리 날려보내면서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눈을 들어 멀리 날려보내면서 애굽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을 보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공중의 새가 되게끔 해줘가지고. 그게 목자의 사명이지. 목자가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을 한다면은 아버님이 그 사람을 가르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다. 그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할 일은 그렇다.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비단옷을 입고 가겠냐 이거지 나는. 여기서 창세기 33장 16절 들어갑니다. 이거 찍으셨어요? 어느 기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아포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7장 33절에서는 그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포가 27장 33절에서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그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10장 10절에서는. 그 다음에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욥기 19장 6절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인 거죠. 이제 누아와 엘로힘이 메라에페트 알펜에 한마임 하고 있는 거죠. 욥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회불망 소위불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하늘의 그물은 어떠한 것도 빠트림이 없는데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그건 사금이에요. 그거는 먼지가 빠져가서 사금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하늘 그물은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다, 빠뜨리지 않는다. 이제 그물로 나를 포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피에르케고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버님의 법이 나를 내 삶을 그물처럼 포괄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근데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우리의 삶을 그물처럼 포괄했는데 에워싸버렸는데 여기서 욥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지금 알아야 할지니라 할 때 지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우리 삶을 이제 에워쌌단 말이죠. 아버님의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에워쌌는데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그 존재를 만물이라 하겠죠. 이제 차바함이라고 하겠죠. 그 2장 3절로 가는 원동력이죠. 이제 존재 가치죠. 2장 1절이 되고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오면서 이제 차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물이 나오고 이 만물이 군대죠. 군대 이제 만물이 군대인데 이 만물의 경지에 이르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아버지는 만우아의 안식을 바란다. 사바트의 안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욥기 19장 23절에서 나의 말이 곧이에요.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니팔이라는 게가 이제 들어오는데 주의 백성을 나와 구별하게 하시고 할 때 구별하게 하시고가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성경이 들어오는데 우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저기 강물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적을 쏟으니까 이제 별들이 강물에 떨어져요. 이제 이게 우화적으로 쓰여진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 떨어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내가 어디다 삶을 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에다가 내 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팔이란 문제가. 창세기 4장 6절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뭐 정말 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뭐 금권을 쫓으려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권력을 쫓으려고 그러고 뭐 어느 사람은 안주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여러 형태의 그 나팔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인식된 만큼의 길을 가는데 지금 아버님이 원하는 그 나팔이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그 네강의 근원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는 후페라트까지 가길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삶이 끊임없이 전진해 가길 바라시는 거죠. 이제 이게 궁창화돼 가길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는 궁창이 하늘에가 닿을 때까지 확장돼 나가길 바라는 거죠. 확장돼 나가니까 팽창우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밀한 성읍이 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의 68년도에 그 탐이라는 락 오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오페라가 이제 그 일렉트릭 전기 기타로 이제 그걸 연주한 영국의 그룹인데 그 더 후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피터 다운샌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음악은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다. 이게 이제 락 궁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름대로 큰 스케일과 최악의 조밀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용석 교수는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책에다가 젊은이들은 꿈이 있는데 그 구조를 못 메꿔가지고 이제 절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이제 자기 책에다가. 근데 이제 궁창이란 거는 뭐냐면은 큰 스케일만 있는 게 궁창이 아니라 그걸 메꿔가는 스트럭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밀한 성읍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조밀한 성읍이랍니다. 이게 나오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창세기 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변함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잠에 빠진, 잠에 나팔됐다. 이걸 깊이 잠든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15장에서는 잠에 빠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잠에 나팔됐다.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리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이 양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내 영의 촉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대로 나팔이 부러지는데 길게 울려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영의 촉이 깊어야 된다. 영의 촉이 가인처럼 인식과 분별이 날카롭고 깊어야 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양적 팽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밀한 성읍을 한 밀도를 함께 갖춰야 된다. 밀도. 그게 라키아다.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고수들끼리의 대결은 말이죠. 어디서 결판나냐 하면 이병철 회장이 얘기한 게 맞아요. 결국은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 거야. 그 디테일이 뭐다? 종이 한 장만한 신문지 한 장만한 그 넓이의 그 지식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결판이 나지는 거야. 그만큼 라키아가 중요하다. 라키아는 뭐다?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다. 피터 다운샌드가 얘기한 게 맞고, 이 피터 다운샌드가 연주하는 그 모든 모션과 그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김수철이에요. 작은 거인의 김수철인데, 그러니까 김수철이 이렇게 기타를 잘 치더라도 피터 다운샌드의 아류고, 신중현이 이렇게 기타를 잘 쳐도 지미 앤드릭스의 아류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아마 내가 볼 때 신중현과 김수철이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우습게 할걸요. 자기네들이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방탄소년단이 그들보다 한 수 위에요.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게 백성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가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모세 안에 있는 생각의 성벽이 무너지고 모세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백성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벽과 모세 안에 있는 백성은 분리되면 안 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그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헬레니즘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리니 에스라 1장 28절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모세는 완전체의 의인이고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엎드려. 이 눈, 코, 귀 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 죽은 과부의 아이의 눈, 코, 귀, 입을 다 맞춰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거 오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성. 엎드려. 이게 나간다고요. 엎드려.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인데 구름에 있는 무지개라고 그래요. 역경과 고난 속에 무지개가, 활의 이치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녀는 무지개라, 쉬저 레인보우라 그러면은, 그녀는 무지개라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저 레인보우 하면 책을 좀 읽은 사람들은 그녀는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니까 그녀는 7가지 마음을 가진 변덕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이 무지개가 활의 이치니까 레인이 보우 아니에요. 무지개가 레인보우란 말이죠. 비가 오고 활이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갈비집에서 만나가지고 갈비집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물리학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눈에 보이는데 한 공간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갈비집에서 동일한 시간에 있는 듯이 착각하죠. 근데 차원계가 다른 공간에 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그룹. 그 다음에 그녀는 변덕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그룹. 그 다음에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생각하는 한 그룹. 그러면은 이 차원계가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야. 단지 보여질 뿐이라는 거지. 외형적인 그림자가 보여질 뿐이고 실제로는 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차원계가 다른 공간에 있다고. 그녀는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온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서 대장부가 돼가지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그녀는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에 그 돼지갈비 먹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변덕장이라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이 그 의역으로 번역한 사람들은 돼지갈비를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읽은 지식을 토론하고 그 분위기를 음악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겠지. 이건 역시 허무하다는 거지. 온 땅의 길로 안 들어가요. 차원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계가. 이게 사후세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사후세계다. 이거. 그 자체가. 근데 이 세 그룹이 동시에 죽었어.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 그 죽기 이전에 의식만 남는다는 거지. 인식과 분별의 의식만 남는다는 거지. 스타트가 다르다는 거지. 스타트가. 사후세계 스타트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 근데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구별한 거를 내가 무엇으로 아냐 이거지. 이 구별한 은총을 입은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아냐 이거지. 지금 제 강의가 이거예요. 알리는 거야 내가. 차원계의 층이 다르다. 차원계. 갈비집에서 레인보우를 해석하는 세 그룹이 있는데 세 그룹이 동시에 죽었는데 그 사후세계 스타트가 다르다 이거지. 스타트가. 무슨 석가의 윤회는 무슨 윤회예요. 윤회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 이건. 너희들이 만든 신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공장에서 만드는 신이다 이거지. 이 공장에서 만드는 신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의 공장에서 스스로 만드는 신이고 내가 얘기하는 신은 나 알기를 원한다 이거지. 아버지는 나 알기를 원한다. 그 아버님을 아는 층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갈비집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그룹이 동일한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데 갑자기 세 그룹이 갑자기 죽었어. 그럼 사후세계의 스타트가 다르다 이거지. 스타트가 다르다. 사후세계에서 사는 이 영의 층이 다르다. 그래서 33장 17절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으면 이 고모라를 인식하고 분별한 소돔의 영을 인식하고 분별한 고모라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내가 19장 20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이름 안에서 너가 알미라 이거지. 너가 알미라. 내 이름 안에서 안다는 거지. 이 이름이 뭐냐? 제세계다 이거. 제세계 바로 여호와. 우리를 구하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자꾸 얘기해요. 그럼 이 이름 안을 본 자가 누구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꿰찔러가지고 세 번째 꿰찔러요. 비로소 나오는 게 뭐다? 에노스다. 그 다음 문장이 뭐다? 바로 제세페로 토레도 아담이 나온다 이거지.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하면서 이름들이 쫙 나가요. 이름의 지평들이. 그게 뭐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고 셋이 이름 안을 봐가지고 비로소 찔러 들어갔을 때 그 지평이 열리는 거다. 바로 요거를 이제 칸트랑 이제 해겔은 어떤 식으로 도피하냐면 인간의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이걸 갖다가
이거는 자기들의 그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가로 열고 내가 댓글을 다른 게 있다고. 이게 인간의 겸손인가 아니면 지적 도피 메커니즘인가 내가 적었다고 이렇게. 후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포장한 후자일 것이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적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겸손인데 동시에 도피 메커니즘이다. 왜 도피 메커니즘이냐면 호세아 6장 6절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너는 나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아버님은 우리들 보고 나 알기를 원한다. 침략해라 이거 아니에요. 가나안 침공하듯이 나를 침략해라. 인식과 분별의 창을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도피 메커니즘이다 이거지.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이다. 하나하나 다 이제 우리가 그 재판에 세워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다. 창세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여기 원인 제공으로 배트가 이제 전치사용법으로 쓰여서 원인 제공으로 쓰였는데 이걸 공간으로 얘기하면 이름 안에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거지. 내 이름 안에서 너를 알미라. 공간 개념으로 번역하면 이렇고 맨 끝절을 이 배트를 원인 제공으로 번역하면 이름으로 인해서 너를 알미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나가요. 1인칭 적도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들어와요. 여기서 제대로 카프가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장명술사들이 이 현상계에서 태동하는 것이고 그 삼국지에서도 항상 전투를 벌이기 전에 자기네들이 전투하는 그 지형을 갖다 해석한다. 항상 그렇게 싸웠다. 낙봉파는 그 봉추 선생은 나중에 낙봉파를 해석하다가 중간에서 탈출하려다 죽는다. 자기 이름이 추락하는 곳임을 나중에 해석한다.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지. 들어가기 전에 해석해야 된다. 그래도 용광로를 통과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멜 예바 그 용광로조차도 그 아버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성읍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뭐 꿈보다 해석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 성읍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성읍을 갖추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글이 길지 않는다. 창세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모세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가 조롱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윗 선친이 그 시므이가 조롱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나를 비웃는 조롱이 훗날 내게 축복이 됐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세계라고 이 현상계에서 영의 세계를 꿰뚫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면 다윗 선친은 어디 있냐면 그 이 현상계에서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말을 타고 주유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다윗 선친이 이게 큰 트라이앵글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스케일이. 다윗 선친이 한나라 자기 자식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해가지고 조소를 듣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갖다가 영의 트라이앵글로 바꿀 수 있는 영역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조소가 내일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아는 거라고.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가는 거라고. 이런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이런 스케일, 그러니까 뭐가 한다 어떤 고통이 있고 뭐 내 얘기 들어주면 뭐 친구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면 안 된다고. 목자에 가는 길을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큰 스케일과 최악의 구조에서 다뤄줘야 된다고요. 라키아에서 다뤄줘야 된다. 라키아에서 궁창에서. 여기서 이 궁창을 지금 일반 신앙인들은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뭐 시궁창으로 아는데. 그거 미친놈들이지. 그런 식으로 배우려면은 교회를 왜 다니냐고 도대체. 그냥 저기 기상청에 그냥 그 하루하루 그냥
그 여자들이 그 잘 빼입고 얘기하는 그 매일매일 날씨 일보나 듣지. 이게 저기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얘기한다고 지금. 이 문장이 지금 무슨 문장이냐면 겉보기의 이름은 모세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 이름이 모세임을 내가 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장이 지금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빠 에다 카 이렇게 들어온다고 1인칭 접두랑 2인칭 전미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원인 제공으로 배트가 지금 번역이 돼 있고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갖다가 원인 제공으로 해석 안 하고 공간으로 해석하면은 이름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너를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도 결국 내 이름의 내 속살의 한 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문장이. 모세란 이름도 네 이름인 것 같지만 내 사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33장 17절에서 지금. 이거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개념 정립이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찍으셨어요?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엘 모세에게 또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얼써 들어오고 또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일도 여기서 이제 남바 굳이 매기자면 이제 이 일도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 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일 또한 네가 행한 일 또한 내가 행한 거다 이거지. 내가 말하는 그 이 일 또한 내가 행한 거다 이거지. 내가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는 네가 이거 고쳤어요 제가 타올을. 네가 은혜를 입었고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이름으로도 지금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관계접수사에. 그러니까 이거 이름 안에서 너를 안다 이거죠 지금. 근데 이 모세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모세라는 이 이름조차도 살 중에 살이다 이거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나의 뼈 중에 뼈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한 부분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너 존재지만 너 모세 너의 존재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은 내 거다 이거죠 지금.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A의 각주는 뭐냐면 신명기 5장 29절 여기 A가 뭐냐면요 여기서 하재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제가. 신명기 의미적으로는 다뤘는데 이제 요건 이제 뭐 짧은 강론이에요 이제. 그동안 큰 줄기는 다뤘어요 이제. 하재가 뚫리려면 셋째 강은 히데겔로 신석 정확하게 찔러 나가야 되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셋도 에노스를 낳아 이름 안을 보고 또 찔러 나가야 돼요. 세 번의 꿰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복받았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나를 모르는 또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나를 모르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품고 태어난다는 거지. 그 육적인 DNA를 가지고 품고 태어난다.
장점보다도 이 단점을 행하는데 더 신속한 자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올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갈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에봇 뒤에 있다는 거지. 이제 그것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런다고.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른다고요. 그럼 갈리앗의 칼을 가져야 된다. 그럼 갈리앗의 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의 사상을 일깨워 가지고 물맷돌 5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빠져야 돼요. 이게 지금 그 7째 날까지 도는 게 5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친 게 아니라 이마에 빠져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내 무기가 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으면 지식이지만 그 10번을 한 번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실행으로. 여기서 물론 아버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아버님이 행했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행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지만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내면 지식이 곧바로 무기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 지식이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지식과 무기에 큰 또랑이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을 적용할 때는 말이죠. 예수께서 스승께서 얘기하신다고 저 산 넘어가면 양 한 마리 있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 양을 잡아오라.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온다고. 왜냐하면 내 전 인생을 걸고 넘어갔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근데 무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불안정한 거지. 지금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지. 이제 불안과 공포와 절규가 오는 거지. 이 불안과 공포와 절규라는 거는 완전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반드시 오게끔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실행하다 보면 안에 있는 지식이 무기가 되니까 공포와 절규와 이 방황이란 게 줄어든다고, 카톤된다고요. 그래서 무기가 된다고. 이게 지금 점점 갈수록 확신에 차서 나가게 된다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할 때 2로 들어온다고. 이게 지금요. 그러면은 노아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접촉할 땅을 찾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발효하고 숙성시켜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서 접촉할 땅을 찾아서 적용해 나가고 현실 속에서 이 현상계 속에서 그리고 실패한 거는 자기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노력을 하면은 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고 그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럼 실패한 거는 결국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방주 속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 접촉할 땅을 못 찾았으면 그 못 찾은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련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노아가 있었던 시간차원과 지금 내가 가는 시간차원은 동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의 뼈묶음에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다 사후세계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와 나와 동시대에 거하게 된다니까요. 동시대. 동일한 시공간에 거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갈리앗이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이 보자기가 뭐겠어요, 결국?
누하고 엘로힘이 메라의 편 타고 있는 보자기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 갈리앗의 칼이 칼 외에는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인의 사상을 일깨워가지고 거인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인처럼 걸어가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친구란 거는 뭐 이렇게 뭐 저 사람의 뭐 불평불만과 뭐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거는 웬만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인의 세상을 일깨워줘야 된다. 들어 올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심파시적으로 그렇게 허접한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거인의 세상을 일깨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발이 어긋나지 않고 거인처럼 걸어가게 해줘야 된다. 워클라크 자이언트들 거인처럼 걸어가게 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이념이 같고 뭐 감정이 같고 뭐 좀 외로우면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그 얘기 들어주고 이런 뭐 그다음에 뭐 탁재훈이처럼 뭐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난 이런 세계는 이미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거지. 우리는 동시대의 사상이야. 영원히 동시대의 공간이 아니다. 이런 공간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이런다고요 지금. 다음 문장 33장 18절. 그가 가로되 내가 보이셔서 이거 나간다고 이제.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이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원컨대 당신의 영광을 여기서도 카프를 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의 영광을 원컨대 내게 보여주소서 이런다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거 번역은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33장 18절은. 빠요메 읽어만 드릴게요. 빠요메 하레인이 여기서 그가 가로되 빠요메 그가 가로되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내게 보여주소서. 역시 1인칭 정미도 내게도 모세예요. 나 원컨대 청컨대 에트 크보데테카 여기서 내 영광을 보여 이렇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 크보데타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지금 어젯밤도 내가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이제 이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만 불러줄게요 지금. 시편 102편 15절 캐버드 나가요. 이거 우리도 계시록 나갈 때 많이 했어요 이거. 시편 102편 15절에서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다 죽어요. 율법 단계니까. 주의 영광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혜의 누이 나아마가 돼서 사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비멜렉에게. 그랬을 때 내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갖다가 경외하는 가깝지만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3절 다음 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45장 13절에서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게 바로 막내 베냐민 있느냐, 아버님 살아계시냐.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뭐로 끝나냐면 태초에 할 때 애잖아요. 이게 태초에 할 때 애. 불분이전 치사 빼트도 온단 말이죠. 요거는 아버님의 뜻의 집에서 점을 만들겠다고 의도하신 거야. 뜻하신 바란 말이지 이제. 태초 애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전치사 인이죠 이제. 태초는 로시 예수님이시고 태초보다 애가 앞선다. 아버지 뜻의 집이 앞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은 뭐냐? 요셉이 110세에 항제를 놓고 입관했단 말이죠. 입관. 입관인데 이 관이 뭐다? 아버지 뜻의 집으로 지금 관으로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창세기 맨 끝절이 뭐냐면 입관할 때 관했단 말이죠. 관이 뭐다? 애로 들어가는 거다. 애로 들어가는 거다. 한글 성경 번역으로. 지금. 다 애로 다 들어가고 창세기 50장이다 애로 들어가는 걸 입관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요 시편 62편 7절 시편 62편 7절 다음에 좀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밥을 먹어도 아버님께 감사해야 되고 걸어도 아버님께 감사해야 되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음악을 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이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거는 다 아버님께 있음이라는 거지. 이게 시편 62편 7절에서. 그러면 뭐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다가 이게 뚫려버린단 말이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이게 뚫려버려가지고 길이 생긴단 말이지.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 길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사후 세계에서 보냐 여기서 보고 가느냐 이 게임이란 말이지 지금. 모든 걸 감사해야 된다. 아버님께 있으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아버님께 있단 말이지. 지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그 사무엘상 이제 21장 9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요거 다음에 할 거예요. 이 워낙 이것도 역사서기 때문에 다윗은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이방 블레셋 아기스 땅으로 도망하는데 가드 지방으로 도망한다고요 지금. 그 이유는 노베에서 자신을 목격한 도에게 밀고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기스 땅으로 도망가요. 지금 사무엘상 22장 22절이에요 이게 지금. 요걸 지금 내가 왜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요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 건데 지금 요게 사무엘상 21장 13절만 얘기하고 제가 저기 다음에 이것도 자세히 얘기할게요. 2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13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치광이 짓을 한단 말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1장 13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그들의 미친 척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기스 앞에서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요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요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는 다윗이 미친 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할랄이 미친 채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손에서 미친 척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끄적거렸어요. 이제 파이 타부가 들어와요. 이 타부 알레베키멜 달레 할 때 타부가 들어와. 이걸 끄적거림이라고 했다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렸단 말이지. 이 침을 흘렸다. 이게 그 수염이 이게 그의 수염이니까 이게 아버지의 경륜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홀렘바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자켄이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자칸 오가 들어와요. 그의 수염에 침을 흘렸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침이 뭐다? 아버지 수염에 침을 흘리는 단계가 뭐다? 내가 표백된 옷을 입은 단계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기 내가 지금 요 22장 22절 하면서 지금 이제 들어갔던 거고 이게 지금 찬송 의미로 들어갈 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21장 9절에서 찬송 의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나간 건데 요 다음에 하자고. 요거 여기서 대문짝에 끄적거렸다. 이게 지금 그 대문짝이 뭐냐면 그 대문짝 할 때 짝이 토레도트예요. 제세페르 토레도트하다. 토레도트인가 이게 노레도트 거기서 요 다음에 하자고. 요때 그건 다음에 하고 끄적거렸다가 타부예요. 예? 타부. 그 다음에 수염이 자켄이고 침이 뭐다? 표백된 옷이에요. 백색 옷이에요. 요건 다음에 하자고. 요건 다음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의 영광인데 주의 영광은 뭐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거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다. 그래서 이 피난처 들어갈 때 요걸 했구나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피난처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는 걸 피해가지고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아기스 땅으로 도망간다고 지금. 요 피난처가 바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 때 요 사무엘상 21장 9절, 사무엘상 22장 22절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요 원판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21장 13절까지 내가 다음에 해드리고 끄적거렸다가 타구예요. 그 다음에 이 대문자 갈 때 이것도 또 나르도트 들어오는데 나르토트 들어와요. 이게 대문자 달렛이네 달렛. 대문짝 할 때 달렛이 들어와요. 대문짝 할 때 대문은 싸르고 문짝들아 짝이 복수니까 짝에 이렇게 그적거렸다 할 때 달렛이에요. 달렛. 달렛오트 아니에요 여기. 달렛에 오트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 13절 원판에 빠에타브 앞 나르 토트 들어오잖아요. 22장 9절은 뭐 때문에 하신 거라고? 피난처 때문에? 피난처. 시편 62편 7절을 피난처로 연결시킨 거야. 의미를. 62편. 시편 62편 7절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근데 이 피난처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처가 어디였냐? 역사서에서 뽑아낸 거야. 블레셋 땅 아기스 품으로 아기스의 땅으로 도망하는데 다음 주에 해요. 이게 왜 도망하냐 하면 노베에서 자신을 목격한 도에게 밀고가 두려워가지고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다고 실증사는 그런데 이게 왜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하냐 이것도 따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렸다 할 때 이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렸다 할 때 그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최 목사님 따르 토트예요. 하사르 원판이 대문짝에 끄적거렸다 타부했다 이거지. 타부했다. 그들의 손에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침을 그러면 대문짝의 타부 목표를 이루었다 이거지. 그 대문짝의 목표를 이뤘어요. 지금 그 대문짝에서 타부했다고. 그게 뭐다? 자켄의 침을 흘린 거다. 지금 그 침이 뭐다? 흰색이다, 백색이다, 흰옷이다. 침이 백설이에요? 여기서 백색이가 아니고 에레크가 아니라 에리크가 아니고 리르가 들어온다고. 리르. 리로 이렇게 들어와요. 리로. 레시 히레교도 레시 홀렘바보. 침이 뭐다? 욥기 6장 6절에서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할 때 흰자위 할 때 흰이야. 욥기 6장 6절에서. 요거 자세히 해드릴게요. 내가 다음 절에. 요거 피난처 때문에 여기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이 아니고 피난처 때문에. 영광은 일단 캐보드 들어간 거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 때 삶의 피난처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피난처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식과 분별의 차원계에 따라서 피난처가 달라진다. 본질은 하나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아기스 땅으로.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가는 거야. 폴리세트 땅으로.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럴 때 애굽 땅으로 도망하잖아.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게 역사서에서 우리가 피난처가 달라진다. 그러네요. 본질은 하나다 근데.
짧게 기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다윗선 진처럼 수염에 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